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두 번째 보내는 서신으로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말고 신실하게 살라고 권면한 하나님의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주후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성경의 엑기스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그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짜 큰 임팩트로 다가온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그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주가 재림하실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임팩트로, 놀라움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3주 내지는 3개월 머물러 있었다고 했죠. 어찌 보면 제대로 다 가르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림에 대한 추측과 오해,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한 첫 처방이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처방을 완벽하게 내려주는 바울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러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주류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편지에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장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가득하고, 그리고 참 대견스럽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는 특별히 더 많은 애정이 있었나 봅니다. 사랑의 표현을 마구마구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너만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 안타깝구나, 어서 그 구렁에서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을 많이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았지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보다 더 심각해진 문제가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박해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핍박과 박해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서신을 빙자한 거짓 서신들도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짓 서신에 맞서서 바울 사도는 끝부분에 당신의 서신의 진실성을 강조하고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할 정도로 이것은 내가 쓴 것이 맞다 할 정도로 거짓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문제가 주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짓 가르침. 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임팩트 있었지만 주의 재림하심에 대해서는 정말 큰 놀라움과 경이스러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넘쳐났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게 무슨 일인가? 라는 그런 깊은 관심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이단, 그러니까 재림 예수파죠. 그거를 재림 예수파인데 40에서 50개 정도가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20명이나 있어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50여 명이나 있습니다. 이걸 재림 예수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른바 재림 예수파, 예수님이 재림했다. 자, 들어보세요. 재림 예수, 예수의 재림 예수의 이름을 이긴 자라고들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 재림 예수의 이름이 이긴 자다.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림을 했고 그 재림 예수의 이름이 이긴 자인데 지금은 이긴 자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이끌어져 가요. 말의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전부 재림 예수파는 이게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에 꼭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긴 자 이야기하고 이럴 때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하고 담임 목사님 모르게 교회 구역장 작은 목자 모르게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일단 거부하십시오. 안 그러면 목사님에게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이상한 데서 나를 자꾸 오라고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곳에 주보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보 주십시오 해서 그 주보 보면 대충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이다라는 것이 99%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이 재림 예수 갖고 재림 갖고 그렇게 이단이 많고 초대교회를 괴롭힌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가장 사람들의 가슴을 찌를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신비롭고 황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첫 편지를 보낼 때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뭐같이 임한다고 했죠? 도둑같이. 이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둑같이 임했다, 도둑같이 이미 임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여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도둑같이 이미 임했다, 나만 모른다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오해와 착각,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확고하게 오해 없이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르침이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퍼져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같이 임해요. 도둑이 새벽 3시에 올런지 4시에 올런지를 알 수 없지만 도둑은 밤에 옵니다. 징조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날과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징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징조를 보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판단하라. 이렇게 미혹되지 말고 너는 판단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징조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유풀이, 뭔 풀이 이래갖고 또 성경을 숫자로 풀이하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렙, bet, 짐멜, 달레, 테, 와우, 자인 나오는데 그 알렙은 뭘 상징하고 숫자 뭐를 상징하고 bet은 뭘 상징하고 이러한 히브리어의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막 풀이하고요. 이러면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전도사님도 모르고 우리 구역장도 모르는데 나는 이런 신비로운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들은 거의 다 들은 거예요. 몰랐던 신비한 것은 거의 없이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요 핵심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들면서 또 생활을 접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씀들, 배워왔던 말씀들 외에 신비로운 뭔가를 전한다고 해서 미혹되지 마십시오. 자, 바로 옛날에 이단들도 바로 그렇게 작용을 했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징조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날과 때를 정확하게 풀이하고 이날 이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웃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자, 재림이 굉장히 임팩트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현실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 생업까지도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리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과 생업으로 돌아가라. 게으르지 마라.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림뿐만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재림에 대한 날의 설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너희는 잘 지켜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요 신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재림은 믿는 성도에게는 영광이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많은 화가들이 주님의 재림을 상상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곤 하였나 봅니다.
화가들이 형상화해 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지만 그 그림에 또한 한정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주님의 재림의 날 수많은 성도들의 영광의 모습, 이런 것을 참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뭐고, 그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거 탈 때마다 신나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한다. 얼마나 신나고 멋진 말입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곤 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할 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는 것은 대학교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전도서를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도서가 가르쳐준 젊은 날의 교훈, 세상이 바람 같고 안개 같다라는 것, 그것이 나중에 재림신앙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썩지 않는 일 갖고 너무나 썩어가는 일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말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의 재림 반드시 임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영접을 하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너 나 때문에 손해본 곳이 있었구나. 나 때문에 어려움도 한번 겪어봤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고민을 했지만 너는 나 때문에 고민 한번 해봤고, 나 때문에 손해도 한번 봐봤고, 나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 중요한 마음, 중요한 물질을 들이며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그 칭찬의 말이 반드시 임할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세상 다 없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세상은 다 패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는 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물질이라는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스토이케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토아 학파들이요, 이성, 그러니까 철학의 근본은 이성이거든요. 이성이 있어서 철학이 시작이 돼요. 뭔가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근본이 있어야 철학이 그걸 중심으로, 기준으로 움직이죠. 스토아 학파에는 그것이 물이요, 불이요, 공기 같은 스토이케이아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물질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체질이라고 말했고 스토이케이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바울 사도가 활약했을 당시 유행했던 이 스토아 학파들의 이 이야기,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거 다 없어진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물질,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거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헛된 망상, 그게 다 무너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폐하여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코빅19, 이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씩 느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렇게 기반이 든든하지 않구나.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존 커터 교수가 우리의 빙산이 녹고 있다. Our iceberg is melting. 이거를 가지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책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메이저 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시대는 빙산과 같이 든든하다고 하는 모든 든든함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가방이라고 여겼던 직업들이 철가방이 아닌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 이 시대가 급변해서요, 1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전 유럽에 퍼지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퍼지고 생활화되는데 2년도 안 걸립니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배로 역할이 늘어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흔들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에 가장 든든하다고 여겼던, 가장 큰 어른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맞짱 뜨고 있는 신 아세요? 구약에서 다 죽었는데 이 신만 살아남아서 신약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붙고 있는 신, 맘몬, 돈신, 돈, 이성, 그리고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라는 가르침, 그 스토이케이아가 다 패해지는 그날이 오고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살아나가되,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달려나가되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4차원 아닙니다. 5차원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차원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가 바로 이 하늘의 영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물질도 풀어지고 모든 믿던 것들이 패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러면서 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은 공의롭다. 마지막 날에 너희를 환난, 그리고 핍박 줬던 그 사람들이 환난 당하고 환난 당했던 너희들에게는 안식을 줄 것이야. 정말 맞지 않습니까? 고생 많구나.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선하신 사역, 이 어려운 중에 힘써 다하고 있는 선한 사역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라고 한번 말했습니다. 일례적인 말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우세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주님이 결산하신다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분명 재림하시니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본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은, 자,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영광도 받고 하나님이 감탄할 거다. 제2의 감탄 아세요? 제1의 감탄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키토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탄하고 좋아요 라는 것을 이야기로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감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죄성을 벗고 하나님의 안에서 모진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또 한 번 와야르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감탄을 할 것이야. 너로 인해 감동과 감탄이 있을 것이야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너 보고 놀랜다. 너 보고 하나님이 감탄한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걸 바라보고 이걸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신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본질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신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지금 요번에 필사한 성경 필사 완성자들 요번 주일날 공고도 하고 포상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성경 필사를 했어요. 성경 통독을 했어요. 성경 암송을 했어요. 이게 성경의 3대 형제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고난이 면제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것으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전에 알 수 없었던 본질을 깨닫고 더 깊은 것을 깨달으며 주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신다. 그것이 답이지 면제된다. 그게 답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고난, 어려움을 면제, 어떤 것은 피해 주시겠죠. 그것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보편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수의 원리이죠. 하나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도 자, 비가 와서 오늘은 비행기 못 뜨네. 눈이 와서 비행기 못 뜨네가 아니라 전천후 폭격기라고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 폭격할 수 있는 전천후 폭격기. 이게 리더입니다. 어떤 때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폭격을 할 수 있는 그 파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능력입니다. 공격용 무기도 있고요. 수비용 무기도 있는 거. 이 다 갖추고 있는 게 진짜 리더의 모습. 하나님은 그때 너희를 지킨다. 어려운 때에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이 재림하시 전까지 너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려 하는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겠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슴에 있는 영혼에 있는 잘 박힌 못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신비로운 말 중에 하나, 목회 다 하는 날까지, 죽게 가는 날까지 풀고 싶은 그러한 진짜 의미를 알고 싶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아니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안 생겨요.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이런 고차원적인 신학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를 주셔서 이런 믿음이 있구나. 전 이 생각만 할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모든 면으로 뛰어나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 이것은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부사역자들은 다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 부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하나같이 거지같이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명성이 있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다면 정말 불쌍해 보이는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한테 믿음이 있다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죠? 어느 스님이 나는 왜 예수 믿지 않는가에 대해 그 이유를 쭉 쓴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는 금서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믿음이 흔들릴까 봐 저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읽어봤죠. 그리고 기도하며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이거를 읽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글을 읽어보고 제 믿음의 한 조각이라도 흔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읽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부 읽었는데요, 믿음의 한 조각이 아니라 10분의 1조각이 아니라 100분의 1조각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썼어요. 근데 제 믿음이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믿음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기관차입니다. 나중에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이거 휴머니스트들이, 인문학자들이 이런 말을 좋아해갖고 신앙을 가진 너희들아 사랑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불교에서도 박애가 사랑 아니냐, 자비가 사랑 아니냐, 그냥 이런 종교다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휴머니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오늘 믿음 주셔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에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제일 감사하십시오. 너희가 재림 중에도, 너희가 재림이 안 했는데 심한 박해와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3주 혹은 3개월 동안밖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폭발이 일어나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어려운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어요.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너희에게 믿음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 주셨구나. 이것을 늘 감사하십시오. 이처럼 깊은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의 재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림을 기다렸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해. 재림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는 이제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그냥 주의 재림만 흰 소복을 입고 기다릴래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재림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까 하다가 들면은 더 임팩트 있는데 너무 속세적인 것 같고 너무 웃긴 말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걸 얘기하면 확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라는 지역이 앞으로 5년 안에 개발이 된다라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쳐봅시다. 묻습니다. 나한테 1억이 있어요. 유휴자금이. 그럼 그 1억 갖고 뭐 하겠습니까? A 지역에 땅을 사겠죠. 이제 확실해집니까? 내일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현실에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디에 열정을 쓰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현실의 삶까지 다가오고 현실을 변화시켜요. 욕심 있는 사람,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것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뭐가 오르느냐, 어디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만. 미래신문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일신문. 이거 부흥사님들이 옛날에 많이 예화했던 건데 지금 오늘 이야기인데 내일 신문이 벌써 나왔어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신문. 그걸 가진 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당장 뭐 하겠습니까? 일단 로또 번호가 거기에 나온다면 그 로또를 사서 그 번호를 기입하겠죠. 그게 확실한 내일 신문이라고 하면은 말이에요. 내일에 대한 확신은 현실을 바꿉니다. 재림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일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느껴요. 근데 재림에 대한 것은 너무나 큰 임팩트였어요. 그런 가운데 재림을 곡해도 하고 오해도 하고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나 아니면 다큐를 스스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어떤 방주가 있어야 된다. 노아의 방주같이. 그래서 이쪽 동굴로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그 지구의 멸망의 날 살 수 있다느니 이제 이 물품을 살면은 최소한 3개월은 버틴다느니 1년은 버틴다느니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재림 장사꾼, 멸망 장사꾼의 이야기죠. 의외로 여기에 굉장히 많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은 현실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재림을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현실은 달라집니다. 의미 없고 썩어지는 일에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쓰게 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재림에 대한 오해와 거짓 가르침이 많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뭐냐 하면 재림 기다린다고 하면서 생업도 포기하고 하던 일도 안 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도 않아요. 게을러요. 천성이 게으른 게 아니라 재림 기다린다 하면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핑계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진짜 또 믿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오해가 재림에 대한 오해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폐해질 것입니다. 우스개 체험인데 제가 설교 때 천국보다는 지옥 보게 주십시오. 그 지옥 보고 나면 정신이 바싹 차릴 겁니다.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저는 천국에 대한 꿈은 한 번도 못 꿨는데 지옥에 대한 꿈은 한 2번 꿨습니다. 그때 진짜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피할 곳이 없는 그랬습니다. 그때 역시 난 목사잖아요. 성도들을 막 모았어요. 사람들 찬송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임했고 세상 멸망이 임했고 우리는 주 앞에 들려 올라갈 겁니다. 찬송합시다. 아, 내가 생각해도 대견해. 그 순간에 온 천지가 불덩이가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좀 기도를 바꿔야겠습니다. 천국 좀 보여달라고.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날이 올 것을 늘 인식해라. 그리고 현실을 신실하게 살라. 현실 신실하게 살라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둘째, 세상 욕심 버리고 전도 선교 구제하며 살아가라. 사람은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는데요. 자기 그림자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큰 것을 그늘이라고 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갈 때 내 그림자를 벗어나서 그늘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늘 재림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그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말,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재림의 말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봅니다. 오해도 많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짓 가르침도 많이 횡행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현실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주셨던 2번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 되십시오. 이 말씀 듣고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주의 재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 기대하면서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통해 권면해 주시고 특히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도 안 남은 대학 입시 수험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와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